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생명에 나누어 주심.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이 택한 모든 자에게 그 생명을 계속 공급해 주시는 일을 하신다. 우리가 주님의 생명을 계속 공급받다 보면 우리는 합당한 교회 생활을 가지게 됩니다.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머리가 깨진 사단을 처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교회 생활을 한마디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가? 이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기록되어 있죠.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교회 생활은 무엇인가? 주님과 한영되어 생활하는 것이다. 주님과 한영되어 생활할 때 그것은 합당한 교회 생활을 만들게 됩니다. 근데 한영됐다. 주님과 합한 자는 한영이다. 합하다는 뜻입니다. 주님과 합했다는 것은 연합되다는 뜻인데, 이 연합은 그냥 일반적인 어떤 조합, 결합 이런 뜻이 아니라 바로 유기적인 생명에 의한 연합입니다. 우리가 보통 접붙임을 많이 말하죠. 과일도 이렇게 뭐 복숭아나 또 이렇게 자두인지 일단은 이렇게 서로 이렇게 그렇게 과일들을 나무에 서로 유실수를 접붙이면 그것은 생명의 연합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찬가지로 여기서 말하는 이 연합은 바로 어떤 조직이나 결합적인 그런 관계가 아니라 생명으로 유기적인 그러한 연합을 의미한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이것은 오직 생명의 연합이기 때문에 그것은 영 안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하게 우리 사람에게도 영이 있어야 되고 또 그분은 또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셔야만이 우리가 한 영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다. 실제로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인생을 사시고 또 죽음으로써 사람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리고 그분은 살림 안에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그분은 바로 살려주는 영 보혜사 성령으로 다시 우리 안에 오실 수 있는 그런 길들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합당한 교회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과 우리에 있는 거듭난 영에 대한 인식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된다. 왜? 그 한 영 될 때 우리는 합당한 교회 생활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 성령으로 거듭나죠. 우리 거듭난 사람은 바로 우리의 거듭난 영과 또 그 영 안에 오신 성령을, 하나님 영을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만이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고 하나님을 영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접촉하고 만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바로 우리의 영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6절에도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여기서 영으로 앞에 있는 단어는 대문자인데 바로 성령으로 난 것만 영이다. 성령만이 바로 우리의 영을 거듭나게 다시 살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우리 안에 우리 영 안에 오신 그 성령, 그 성령은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어떤 항목을 가지고 있어. 모든 만유라 그러죠. 모든 것을 포함한 그 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그 영이 어떻게 해서 그 영이 됐는가? 바로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성육신 하셨고 인생이란 과정을 인생을 사시고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그분이 사실 우리 안에 보혜사 성령 생명 주는 영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영 안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왜? 하나님께 속한 태초의 말씀이신 하나님께 속한 신성의 요소도 있고 또 사람으로 왔으니까 인성의 요소도 갖고 계시고 그분은 죽음도 체험해 보셨어요. 부활도 체험해 보셨기 때문에 그러한 요소들이 다 그 영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을 모든 것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복합의 영 이렇게 그 다 들어있다는 그런 뜻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이 영,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는 다양한 표현을 하죠. 여러 가지 어떤 표현 중에서 어떤 항목, 어떤 부분을 강조할 때 그런 의미를 말씀합니다. 뭐 성경에서 하도 많아서 찾을 수는 없으니까 보면 일단은 성경에선 하나님의 영 이런 단어를 많이,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뭐 사실 하나님의 영은 뭐 창세기에도 나오죠. 바로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신다 할 때 하나님의 영, 이것도 곧 뭐예요? 성령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영.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잉태할 때 성령으로 잉태됐다 이렇게 표현해요. 성령이란 단어, 하나님의 영, 또 성령, 또 예수님이 그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할 때 좀 어렵고 핍박받는 그런 상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예수의 영이 그를 막기도 하고 그를 위로도 해요. 예수의 영, 예수의 영이 가서 이 땅에 예수님이 살으셨죠. 그때 이 땅에서 고난받고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었을 때 그러한 상태를 위로해 주기 위해서는 바로 표현을 그냥 예수의 영, 그 다음에 그분이 부활하셨죠. 그리고 승천하셨기 때문에 그럴 때는 그리스도의 영, 이런 표현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영, 이렇게 그걸 다 붙여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에는 생명의 영,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할 때 생명의 영이라고도 표현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 영이죠. 살려주는 영. 그리고 계시록에는 일곱 영, 이렇게 다양한 표현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은 바로 그 다양한 표현들을 통해서 그분이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는데 그 중에 어떤 부분을 강조할 때, 뭐 예수, 그분이 이 땅에서 고난 받으신 예수를 강조할 때는 예수의 영, 그분의 부활을 강조할 때는 그리스도의 영. 이 마지막 시대에 그 하나님의 영의 강력한 역사를 위해서는 7배나 강화된 일곱 영, 이런 뜻으로 바로 예수가 잉태될 때 그 성령을 잉태했는데 성령은 거룩한 영을 통하여 잉태됐기 때문에 성령, 이렇게 다양한 표현들이 쭉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영이 바로 우리 안에 와 계신다,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는가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뭐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란 단어는 살아있는, 정확하게 우리 한국말로 표현하면 살아있는 혼이 됐더라. 원래 알다시피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죠. 거기에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살아있는 혼이 됐다. 우리 인격이 됐다는 거예요. 사람이 되죠. 사람이 됐다. 그래서 이게 우리 한국말은 생명하니까 좀 이해하기가 애매한데 이것은 원어적으로 보면 살아있는 혼, 바로 우리 사람, 인격이 됐다,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럴 때 바로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이 살아있는 혼으로 만드셨죠. 그 자는 외부적으로는 몸이 있고 또 가장 깊은 곳에서는 영이 있는. 그런데 이제 마지막 아담은 죽음과 부활을 의미하죠. 그 마지막 아담은 바로 살려주는 영. 그래서 우리가 그냥 살려주는 영을 그냥 생명 주는 영이죠. 마지막 아담은 생명 주는 영이 됐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바로 우리 주님이 누구신가? 주님은 지금 뭐요? 생명 주는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영을 말할 때 보통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세 윗결을 갖고 계신데 뭐 성자, 성부, 성자, 성령. 우리 하나님은 근데 삼위일체 하나님의 또 최종적인 어떠한 완결, 최종적인 엑기스는 바로 그분이 이렇게 아버지로서 아들로서 영이신 분인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아들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늘 말씀하지만 아들로서 혼자 오신 게 아닙니다. 항상 그분은 상호 내재하셔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우리 삼위일체 비밀은 바로 그겁니다. 하나지만 셋인데 서로 상호 내재하죠. 그러니까 아들이 올 때 혼자 온 게 아니에요. 사실은 누가 온 거예요? 아버지와 함께 오신 거예요. 항상 우리는 그러한 의미로서
또 그 아들도 바로 성령으로 역사할 때 바로 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함께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 우리가 말하는 성령 안에는 아버지와 아들에 속한 모든 것이 다 함께합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고, 그래서 나는 그런 의미로서 이 고린도 우리 후서 13장 13절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여기 보면 교통이란다. 교통이라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이렇게 나누어준다는, 전달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 교통. 우리가 그냥 서로 교통한다 그러면 나의 어떠한 속한 것을 나누어주고 전달하고 또 그분의 속한 것을 우리가 전달받다. 이게 사실 교통이라는 건 서로 이렇게 전달하고 전달받는 그런 뜻을 의미하는데, 여기 보니까 아들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이냐? 은혜는 늘 말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오신 그 하나님을 누릴 때 우리는 은혜를 받는다고 표현해요. 은혜는 사실을 어떠한 현상이나 어떠한 물건들이 아니라, 은혜는 바로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을 누릴 때 우리는 사실 은혜를 받게 되고, 그 은혜의 근원은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성령의 교통을 통해서 우리가 실제로 체험되고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또 그 은혜의 근원은 아버지의 사랑이고, 그 은혜와 근원인 사랑을 체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분이 바로 성령의 교통하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한 삼일체 그런 표현들이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 주님, 우리 가운데 지금 역사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바로 살려주는 영이십니다. 생명 주는 영이신 줄 믿습니다. 바로 그분이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읽었죠. 고린도후서 3장 17절을 같이 읽어보면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는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느니라. 이 마지막 아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그분이 마지막 아담은 바로 살려주는 영, 생명 주는 영이신데, 그리고 우리 주님은 주는 누구시라는 거예요. 지금 영이라는 거예요. 근데 종종 이게 어려운 이야기죠. 신학적으로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성령이시냐 이렇게 말하면 이단적인 요소가 있다고 신학적으로는 그래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인데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주는, 여기서 주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주님이 누구예요? 영이라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신학적으로. 그냥 신학이니까. 신학은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신학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신학은, 그래서 신학을 공부하다 보면 나중에 지식이 있는데 하나님은 없어진다. 그래서 보통 그냥 신학교를 가서 훈련을 받으면 다 은혜 받고 말씀을 충만하게. 근데 신학교를 막상 가보면 진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가르치고 신학을 가르치니까 어떤 교리, 인간이 만들었죠.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서 연구한 것을 가르치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 무디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신학을 하지 않았죠. 그분은 그냥 무디 성경 학교를 열어서 제자들에게 성경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요즘에 그냥 신학교는 너무 학문화됐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학문들이 많잖아요. 그런 학문의 한 일종이 됐기 때문에 참된 하나님의 종을 만들어내기가 쉽지 않는 그런 요소가 많죠. 어쩌든지 오늘 보면 마지막 아담 우리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시고, 그분이 지금 뭐예요? 영이라는 거예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받을 때 거기 안에는 우리 아들 하나님도 계시고 아버지 하나님도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이 영에 대한, 우리가 영을 알아야 되는데 이 영이 우리 영을 거듭나게 했고 이 영이 우리 안에 거주하시고 내주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알려면 이 성령에 대해서, 이 내주하는 영에 대해서 우리가 충만하게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은 우리 안에 오신 그리스도입니다. 이 성령은 우리 안에 오신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도달하신 그분은 아버지로서 절대 우리 안에 못 들어오셔요. 그분은 아들로 우리 가운데 있었죠. 제들 가운데. 그러나 우리 안에 오셔서 그분은 바로 영으로 우리 안에 오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은 우리 안에 도달하시고 우리 안에 오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그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 성령과 한 영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성령이 왜 우리 영 안에 오셨냐는 거예요. 왜 오셨냐? 우리가 지금 계속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역사는 그분 자신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분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이유는 단 한 가지, 바로 그 하나님의 생명을 계속 주고 계속 누리기 위해도록 그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아까 생명의 영 이렇게 표현해요. 생명의 영. 영이라는 것은 성령이죠. 생명의 영. 그러니까 생명과 성령은 같은 겁니다. 성령의 인격. 생명의 인격이 성령이고 성령이 곧 생명이다. 그래서 생명의 영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성령이 왜 우리 영 안에 오셨느냐? 바로 그분의 생명을 마음껏 어떻게 누리도록.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의 성령, 즉 하나님의 생명에 적셔져야 돼요. 우리가 성령 안에 잠깁니다 이런 표현하잖아요. 성령을 호흡하고 마시고, 우리가 찬양할 때 그래요. 우리가 뭐 한세 찬양이지만 성령을 호흡하고 마시고 성령 안에 잠깁니다. 우리가 이 성령 안에 잠기고 성령 안에 적셔지면 바로 그분의 생명을 마음껏 누리게 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 적셔지고 성령 안에 잠겨진다. 즉 우리가 생명,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생명으로 적셔지고 그 생명으로 잠겨지면 우리는 성장하게 돼요. 아까 우리가 말했죠. 우리는 하나님의 농장, 하나님의 밭이 돼 자라야 된다고. 근데 성장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줄 수 있는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재료로 우리는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존재가 흙이지만 흙이 뭐예요? 그러한 돌들로 아주 하나님의 집을 짓는 재료로 금과 은과 보석으로 우리가 변화돼야 되죠. 그럴 때 하나님의 집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그 생명을 적셔지고 늘 생명에 잠겨질 때 우리는 성장합니다. 영적으로. 그리고 우리는 변화가 돼요. 그리고 이 변화의 마지막은 성숙해지죠. 그러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한 영 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지체들, 성도들과도 하나가 돼요. 그게 하나님의 집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집은 이런 멋진 건물에 계시지 않죠. 그럼 영이신데 이런 데 건물이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은 바로 주님과 한 영 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지체들과 서로 하나가 될 때 그게 하나님의 집이시. 그 가운데 하나님이 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게 되는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계속 생명을 주시는데 그 생명을 어떻게 주시냐? 성령을 통하여. 그래서 오늘도 그 생명으로 어떻게 적셔지고, 그래서 우리 영 안에 계신 그 성령을 계속 만지고 그분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을 계속 생명으로 적셔지고 생명으로 잠겨지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영 안에 계신 그 성령께 돌이켜. 우리가 영으로 돌이킨다. 그 의미가 뭡니까? 영 안에 계신 주님을 내가 만진다는 거예요. 그분에게 적셔진다는 거예요. 그분을 터치할 때 바로 우리는 그분에게 적셔지지. 우리가 계속 그러려면 우리가 영으로 돌이켜야 되죠. 그리고 우리는 순간순간 영으로 돌이키는 길, 바로 주 예수를 순간순간. 이것이 우리 영을 훈련하는 거예요. 기도는 영을 훈련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 예수를 부르는 것은 뭘 훈련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을 훈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으로 돌이킨다는 거죠. 우리 영이 강해되면 그 영 안에 계신 아까 그 놀라운 살려주는 영,
그 생명이신, 생명 주는 영이신 그 영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적셔주죠. 그 영에 잠겨주죠. 그럴 때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누려 합당한 교회 생활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합한 자는 뭐예요? 한 영이다. 근데 우리가 주님이 우리 영 안에 계시지만 우리는 좀 하나님과 다르죠. 우리는 경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면 이단이죠. 이단. 그러니까 그런 뜻이 아니고 바로 우리 하나님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그분의 생명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을 거듭나고 거듭난 영 안에 오셔서 바로 그분의 생명을 계속 공급해 줘서 우리가 그분의 생명으로 적셔지고 잠겨져서 주님과 하나됨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 우주를 상속받는, 그러니까 놀라운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신약 교회 생활이 무엇이냐? 교회 생활은 주님과 한영된 생활을 하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그러려면 영으로 돌이키는 게 없죠. 영으로 돌이키는. 이미 사람이 타락할 때 이 생각은 삐뚤어지고 오염됐습니다. 우리의 생각이요 되게 자기 중심적이죠. 나한테 좋으면 좋은 겁니다. 아무리 좋아도 나한테 나쁘면 나쁜 거예요. 인간의 선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 육신은 부패됐죠. 육신은 뭐 죄라는 그런 정욕이 끊임없는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사람의 그런 정욕적인 어떤 요소들이 이렇게 동작하면 사람들은, 우리가 나이가 많은 분들도 그렇고 어린 사람들도 그렇고 사람이 이게 죄가 육신 안에서 이렇게 발동을 하면요 그걸 못 이깁니다. 그 죄의 파워가 얼마나, 죄가 이 사망을 갖고 있고 사망이 모든 사람을 지배한다. 그러니까 종종 보면 저렇게 똑똑하고 저렇게 학문도 있고 저렇게 사회적 지위도 있고 인격도 좋은데 넘어지는 걸 보게 되면 한순간에 넘어져요. 그것이 뒤에 우리 육신 안에 숨겨있는 그 죄의 정욕을 몰라서 그렇지. 다른 사람들이 되게 포장을 하죠. 미화시키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참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우리 육신 안에 육신의 정욕이라는 게 안 먹이 이런 것들을 이것은 내게 속한 게 아니구나. 사단은 이런 것을 알면 우리가 쉽게 피할 수 있죠. 그러나 사람들은 그 정욕이 내 감정인 줄 알고 내 감정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다 보니까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결국 그래서 멸망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대부분 높은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을 그래서 쓰러지죠. 어쨌든 우리의 신앙생활은 육신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도 아니고 우리는 뭐예요? 영 안에 계신 그 성령께 돌이키는, 그 성령과 한 영. 이 생각만 여러분들이 좀 말이 이상하지만 미친 듯이 이 생각만 하고 있으면요 여러분도 어느 순간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느껴요. 우리가 생명의 법이 어느 때 역사해요? 영의 일을 생각하고 생각을 영 안에 두면 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생명의 법이 역사하는 거죠. 모든 죄의 삶에서 벗어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영으로 돌이키고 영을 바라보고 이것이 진짜 훈련돼요. 항상 여러분들이 영의 초점이나 포커스가 맞춰져 있으면요 그것이 몇 달, 1년, 2, 3년 지나면 바로 그 하나님과 연합된 그 한 영이 우리를 이끌어가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줄 믿습니다. 꼭 오늘 투표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귀한 시간 주시고 주님과 한 영이라는 놀라운 축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거듭난 영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영이 생명이신데 그 생명으로 적셔지고 그 생명으로 잠겨지고 그 생명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를 위하여 영으로 돌이키는 기도를 많이 하고 주 예수를 부르면서 순간순간 그분을 만지게 하옵소서. 모든 것이 우리 자신이 아니라 주님과 한영되어 생활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